이제 이번 학기 이제 2강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줄기차게 이제 공부해 오셨는데요. 오늘 고린도 후서 5장과 6장과 7장 이제 막바지로 가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9장, 10장, 8장, 9장은 이제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워낙 복잡한 얘기라 넘어가고요. 다음 주에 종강에는 이제 바울이 어느 곳에서도 밝히지 않았던 자기의 아주 깊은 내면에 있었던 자랑과 아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거 고린도 후서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다음 주까지 꼭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7가지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전서 후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14가지의 전체 편지를 보면 바울이 참 문학적으로 뛰어난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지금 이제 7가지 표현이 고린도 후서에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군사, 뭐 하나님의 종,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 그 다음에 뭐죠? 보배를 품은 질그릇. 그것도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표현만 들으면 야, 만나지 않을 것을 만나는 이 두 단어, 극단적인 두 단어를 붙여서 그리스도인을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걸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죄인이자 의인이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이 말이 바울에서 배운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거든요. 보배를 안고 있는 질그릇.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상반된 표현을 써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다 이걸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과는 아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묵직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볼 텐데요. 그 5장 17절에 나와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표현은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나 그리스도의 편지 같이 좀 가벼운 느낌이 안 들죠. 이 피조물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성경에 어디가 혹시 생각나세요? 창세기로 돌아가는 느낌이죠. 창세기로 돌아가는 느낌인데 바울이 이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ure, 이 말은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달달달 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바울의 편지 속에는 아브라함 얘기가 수도 없이 들어가고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이 수도 없이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꺼낼 때는 구약의 창세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걸쳐서 이 피조물이 3번의 변형을 겪어요. 3번의 변형을 겪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있어요. 창세기에. 그 다음에 2번째가 아담이 만든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요. 아담이 만들어낸 피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피조물. 그러니까 3번째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창세기를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의 첫 번째 피조물이 떠오르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오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간을 처음 만든 피조물의 인간의 모습은 김중희 목사님께서 참 가치의 발견이라는 책에서 정말 요약을 잘 해주신 게 있어요. 혹시 그 책 들어보셨나요? 그 책을 아시나요? 그 책에 보면 그 앞에 원래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
종교적 질문이거든요. 신앙적 질문인데 인간은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성악설도 있고 성선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원래 악하다, 인간은 원래 선하다, 이 설이 많은데 기독교에게 인간이 원래 누구인가 물어보면 성선설에서 시작해서 성악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피조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만든 인간의 모습은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존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마고 데이,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만들었고, 그리고 긍정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보시니 너무너무 좋았더라, 또 좋았더라. 우리 조미고사가 거기서 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했고, 그 다음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만들 때마다 참 복이 있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처음 만든 첫 피조물의 특징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께서 긍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원래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흙덩어리에다가 숨을 들이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 영적인 존재로 첫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이게 첫 번째 피조물이고요. 두 번째 피조물을 요걸 아담이 싹 틀어버렸어요. 아담이 딱 비틀어져 가지고 두 번째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두 번째 피조물을 보면 그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인간이요. 교만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됐죠.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됐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남에게 전가하는 존재가 됐고, 그리고 형제를 살해하는 존재가 된 거죠. 이게 아담이 만든 두 번째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 만들어낸 두 번째 피조물은 그야말로 죄인이고, 사람을 죽이는 존재고, 책임을 전가하는 존재고,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고,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존재고, 이게 두 번째 피조물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가지고 바울이 로마서에 가서 이러한 아담이 만들어낸 피조물을 또 자기가 해석해서 설명을 해준 게 있어요. 그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만드는 피조물이 역사를 쭉 내려왔는데, 이 바울 때 와서 바울이 딱 보고 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존재다. 이 아담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 일부러 이렇게 외면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해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감사하지도 않는 존재. 그리고 모든 생각이 다 허망한 것에 가 있고, 그리고 마음이 미련해져 가지고 어두워져 있고, 그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거죠. 돈을 더 경배하거나, 또는 물질을 더 경배하거나, 또 사람을 더 경배하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너무너무 싫어한다. 이게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해석한 두 번째 피조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두 번째 피조물인데, 이걸 일컬어서 영적인 기형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크게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바울이 세 번째 피조물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피조물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누가 만드셨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글쎄요,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셨는데, 이 세 번째 피조물이 되려면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 만든 이 피조물이 됐는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이 피조물은 이 아담이 보여준 피조물하고는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됐는데,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5장에 보실래요? 5장 14절, 15절, 15절에 자꾸만 바울이요, 이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자꾸만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은 예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대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대신했다는 거예요. instead of. 모든 걸 다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냐? 두 번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고 죽을 존재인데 그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한번 보실래요? 15절, 16절에 아주 17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아담의 피조물도 지나갔고 또 모든 피조물이 다 지나갔고 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 화목하게 되셨대요. 이게 이제 바울의 해석이에요. 뭐냐면 아담이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아담이 다 망가뜨렸잖아요. 망가뜨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원수가 되셨는데 이제 화목이 됐고 세상이랑 화목이 되셨다는 거예요. 화목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바울의 얘기예요. 우리는 그럼 뭐가 됐느냐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대신 뭐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됐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뭐가 될까요? 예? 하나님이 되시나요? 이게 바울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주님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뭐가 받아 먹은 게 있잖아요. 떡고물이 있잖아요. 죄 사함의 떡고물이 있고 죄 사함의 용서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로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뭐가 되셨다? 사신이 됐다 이거죠. 사신이 뭔지 아세요? 대사, 엠베서더가 됐다 이거죠. 엠베서더. 대사가 됐다는 거죠. 대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서 그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공짜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권면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아담에 의해서 망가졌고 아담에 의해서 망가진 피조물이 예수님이 회복을 시키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화목하는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이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 말과 이어서 이제 대사가 됐다는 말에 이어서 이제 6장을 넘어가시면은 지난주에 제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을 오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얘기했던 두 번째,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름인데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바울이요. 바울이 이 말을 참 많이 썼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주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 요 두 단어를 씁니다. 근데 사실은 단계적으로 봤을 때, 신앙의 성숙도를 봤을 때 뒤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첫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것은 마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고등학생까지입니다. 영아부터 유아를 거쳐서 유치원을 지나서 그 다음에 뭐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중등부를 졸업하고 고등부까지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요 고등학교까지는 등록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전적으로 부모님이 다 책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는 언제부터냐면 대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생. 열심히 등록금 내고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배워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까지는 얘기하는데,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직장인을 말합니다. 직장인. 취직되는 거죠. 취직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하면요, 하나님의 종은 우리가 보통 뭐 목사들을 두고 주의 종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주의 종이 권위적인 게 돼가지고 어디 주의 종을 건드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 주의 종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잖아요. 종은 뒤에 뭐가 붙죠? 놈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할 때는 모든 자기의 의지를 다 포기한 사람을 두고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있는 것은 복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신앙이 깊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게 주의 종이에요. 그것은 자기 인생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욕망들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 주의 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우리가 못 가더라도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의 제자예요 그러면요, 마치 취직 못한 백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요 정체성이 없이 주의 제자까지만 가잖아요. 그러면 평생을 배우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는 않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이 왜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6장 1절에 보시면 이유를 밝혀줘요. 바울이요. 그 이유를 밝혀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만 계속 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만 계속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할 수가 있어요. 계속 까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독일의 그 보네포, 정말 워낙 유명하니까 늘 우리가 자주 인용합니다만은, 그분이 그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옥중서신에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독일 교회가 이 나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질 않고 히틀러를 섬기게 된 것은, 그 당시에 히틀러 밑에서 모든 독일 교회는 다 무릎을 꿇었어요. 다 무릎 꿇고 거기에 다 그냥 앞잡이 노릇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보네포가 그런 기독교인들, 목사들, 신부들을 보면서 기가 막히게 하면서 본인은 거기에서 이제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네포가 신학적으로 왜 독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지 않고 히틀러에게 무릎을 꿇었는가? 그래서 신학적으로 분석한 책이에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값싼 은혜. 그러면서 보네포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바로 값비싼 은혜와 값싼 은혜라는 말을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라고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공짜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거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거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기가 막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공짜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거를 값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싸구려, 회개가 없이 용서를 말하고 십자가도 없는 말하고 제자도가 없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은혜, 이런 값싼 은혜.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다 공짜로 생각해서 마치 그 식료품 창고에서 물건을 막 갖다 대듯이 너도 믿으면 구원받고 너도 믿으면 천국 가고 너도 믿으면 그냥 다 하나님의 자녀요. 다 이렇게 마치 교회가 마치 창고에 있는 재고품 팔듯이 말이죠. 은혜를 막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네포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냥 값싸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도 예수님의 고난을 당할 생각은 안 하고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도 않고 회개는 하지 않고 용서만 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대가는 치르지 않고 사랑만 받기를 원하고,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만 사는 그 독일 교회를 비판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생각하는 너희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만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것을 아주 고민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스타일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번 정도 부르세요. 꼭 구원할 때 우리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이렇게 구원할 때 우리를 부르시는 있고, 그 다음에 꼭 이렇게 구원시켜 놓으면 두 번째 한 번 더 부르거든요. 더 부르시는데 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내 일 좀 해봐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데, 이 2번째 부를 때 그 성경에 보면 스타일들이 나타나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3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는 억지로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형은 자발형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째 유형은 어쩌다형이 있어요. 어쩌다. 그러니까 억지로형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억지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예? 누굴까요? 모세가 1등이에요. 1등.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께 안 하려고 바둥바둥 그거를 2장에 걸쳐서 하나님하고 싸우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나오잖아요. 아주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4가지 질문을 던져가면서 내가 못할 이유를 다 대잖아요. 일하기 싫은 분들은 꼭 거기 출애굽기 3장 4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따졌던 4가지 질문이 있어요. 억지로 끌려가요. 그러고 가서 또 바로한테 안 풀리면 돌아와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원망해요. 그렇게 하기 싫어했었고, 2번째 억지로형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2번째, 여러분 아닌가요? 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불렀을 때 죽어도 못 가겠다고 했다가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하면서 또 싫어하고 후회하고 했어도 다시 또 하게 되고 평생을 억지로 갔습니다. 그럼 2번째, 자발적으로 제가 갈게요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대표적인 사람, 구약에서. 예? 혹시? 예,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툭 던진 말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는 말에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손 들고 간 사람이 이사야예요. 이게 자발적으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예,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 돌아버렸죠. 그다음에 자기가 나서서 열심히 갔죠. 어쩌다 형은 누군지 아세요? 어쩌다 일꾼 된 사람이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그냥 하나님의 일꾼이 돼갖고 그 자손이 복받은 집이 있어요. 구레네 시몬. 예, 어쩌다 예수님 십자가 얼굴 좀 보러 갔다가 끌려가가지고 대신 십자가 지고 거기서 은혜 받고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됐던 그런 어쩌다 형이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 어쩌다 형인 것 같긴 하죠. 근데 이 어쩌다이건 억지로건 자발형이건 간에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행함이 없이 믿는 건 그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만 사는 사람은 그 자녀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만일에 너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만 하느냐, 아, 그분이 그리스도구나라고 믿느냐, 이것은 귀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믿음으로 치면은 네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수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알아본 존재가 귀신이었어요. 귀신이 딱 와서 뭐라 그래요? 오, 하나님의 아들 오셨네요. 오, 그리스도께서 오셨네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은 다 귀신들이었어요. 믿음으로 치려고 할 것 같으면, 영적인 지식으로 칠 것 같으면은 귀신을 따라갈 게 없다. 그러면서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이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은 귀신만도 못한 거야.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같이 걸어가야 되고,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 말을 야고보가 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런 맥이 없다는 거죠. 아무런, 속된 말로 맥사가리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은 죽은 자녀와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여기 6장 4절 얘기하죠. 4절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자원해서 이 길을 갈 때 두 가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가 막히게 경험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밑에 까는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과 고통과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기본적으로 겪는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것을 이렇게 겪는데, 이 고난과 고통과 수고를 겪으면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얻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요, 그런 고난과 수고를 겪는 가운데서 사람이 깨끗해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지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인내심이 생기고, 자비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가 몸에서 뿜어 나오고,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이 나오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이 몸에서 뿜어져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은 고난인데, 분명한 것은 굉장히 힘든 고난인데, 그 속에서 사랑과 진리와 능력과 성령의 감화들이 그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구역장님들은 고생스럽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가대원들은 힘들어요.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은 다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남편, 가정 일들을 접으면서까지 하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는데, 그 섬기는 그 일들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거기서 막 나온다는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갖출 수가 없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과 10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무명한 자 같은,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무명한 자 같이 보이지만 유명하고,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고, 가난한 자 같지만 되게 부자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사람이 주눅들지 않고
굉장히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서 나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지 못하듯이,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으로 저게 사람의 일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길이 없나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어떤 작은 일이지만 섬기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몸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지 않고는 섬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섬기질 못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아니하고는 봉사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봉사를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 이 얘기를 바울이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는 건 중요하고요. 이제 마지막 6번째, 그러니까 이제 7번째가 되겠죠. 마지막 6번째가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있는데 6장 16절의 표현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묵직한 표현이에요. 성전하면 바울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저기 아브라함 때부터 가야 돼요. 이 성전의 역사가 이제 바울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처음에 우리 구약에서 처음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단입니다. 제단에서 그냥 불 피워놓고요, 개인적으로 드리는 게 제단이 있었어요. 이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긴 게 뭐냐면은 모세 때 성막을 만들었어요. 천막으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 그래서 옮기고 또 광야에서 옮기면 또 천막 짓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렸어요. 그러다가 다윗 때 이 성막을 가지고 벽돌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 지을 자격이 없어. 네 다음 때로 넘겨. 그래서 누가 짓습니까? 솔로몬이 7년 동안 해서 성전을 쳤어요. 이게 첫 번째 성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벽돌로 만든 성전이고요.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면서 부서졌다가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 때 느헤미야 아시죠? 에스라 아시죠? 스룹바벨 이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지어요. 그게 제 두 번째 성전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또 무너지고,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이 생기는 게 예수님 때 헤롯 대왕이 70년 가까이에 걸쳐서 만든, 예수님 때만 해도 46년째 지고 있었던 그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그 헤롯 성전이 있고요. 그 헤롯 성전이 있고, 이것도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만에 70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성전이 없어져요. 그때 아마 바울도 그 성전이 무너질 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저 예루살렘에 건물이 저렇게 잘 화려하게 70년 동안 지은 성전이 저게 성전이 아니라 바로 저 성전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가르친 거죠. 이걸 누가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처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저 성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성전인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이거를 바울이 어떻게 배웠는지 몰라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이렇게 합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이 괜히 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성전이다. 이거를 누가 이어받냐면 나중에 마틴 루터가 이어받았잖아요. 꼭 성당에 나가야만 구원받느냐, 꼭 무슨 교회 나가야만 되느냐, 이게 아니라 너 자신이 성당이고 너 자신이 교회다. 이게
종교개혁이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 너 자신이 교회고 너 자신이 성전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은 딱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거룩함이다. 거룩함. 그래서 이 거룩함은 이 자꾸만요 거룩함 하면 그 우리가 이게 뭐 이상하게 영적으로 뭐 교만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거룩함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구별됐다. 그러면서 딱 얘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면서 의와 율법이 같이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성전이라는 뜻은 세상과 잘 구별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함부로 쓰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몸을 제발 잘 가꾸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자해하거나 자살하거나 또는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 표현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 쭉 얘기를 이 재미없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네? 뭐 불만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그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표현한 그 7가지 표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깊이 묵상하고 표현한 말씀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음 주에 바울이 정말 밝히고 싶지 않았던 정말 신비한 자기 간증과 그리고 자기의 깊은 아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간증, 2가지 간증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